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이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여러분이 화답을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껏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맞이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광성으로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이렇게 찬양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전 세계가 확산되고 1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슬퍼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데 부활절이 웬 말입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을 우리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에 합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부활을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제 기분이 우울하고 침울한데 거짓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또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와 교제하시는 분의 글을 소개함으로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활절은 부활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 제대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재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활절을 축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한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 이미 얻은 부활, 장차 누릴 온전한 부활을 사모하며 축하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잡혀야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최선의 상황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기운을 생생하게 느끼는 와중에도 부활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활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도 살리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부활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긴 글이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기억되는 글이 또 문장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잡혀야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최선의 상황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활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부활절로를 진로 연기하고 우리가 기쁜 상황 가운데 드리기보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십자가와 함께 더불어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 7주째입니다. 언제쯤이면 온 성도가 편하게 웃으며 또 하이파이브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길게 줄을 서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함께 웃으면서 또 아이들이
달려가면서 끼리끼리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언제 끝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가을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몰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바이러스 출몰을 하든 안 하든 이 일이 아마 2020년도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와 예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거나 경부 타게 되면 강변북로를 타더라도 뭐 사고 몇 명, 사망, 소수 몇 명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숫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숫자로 표기되는 숫자가 10만 명 이상입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나 혼자 조심하면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또 몰아넣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겹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힘겨웠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 요즘만큼이나 더 깊이 경험할 때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몹시 불안정해 보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늘 동행하였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이분만이 참 길이고 진리요 생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분을 따라다녔는데 이분은 지금 십자가의 형태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광경을 지금 보았습니다. 공포스러웠겠죠. 무엇보다도 믿었던 사람의 배반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음은 우리 중에 또 다른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이야. 너도 저 유대인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이런 지적을 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앞 문맥에 보면 17절과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순환 예고를 하셨죠. 그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너무 커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불안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문을 굳게 닫고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혹은 요즘 우리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픔과 외로움, 피곤함과 곤고함,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 죽음 너머를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계신 그분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신 그 주님께서요,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냥 나타나시는 것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현장에 있고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평강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이 주님이요, 구약에서부터 평강의 왕으로 예언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화로우십니다. 그 평화와 샬롬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구약에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평화고 화평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평강이 무엇일까요? 성경 사전에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셨던 것, 또 제가 한 번씩 설교했던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평화를 샬롬. 그 신약에는 헬라어로 기록된 그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샬롬, 에이레네가 평화인데 이 뜻은요, 완전함, 하나됨, 조화, 건강함, 충만함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인 평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에이레네가 가장 긍정적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의미는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만족을 준다. 근데 만족을 준다는 것이 뭐냐면 외적인 만족과 내적인 만족, 이것을 온전하게 주는 만족이 평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개념만 조금 분명히 알게 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오고 누가 누릴 수 있으며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를 설명할 때 대체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이런 말이겠죠.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육체적 욕구가 충족될 때야 느낄 수 있는 평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야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팍스 로마나는 조건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다 팍스 로마나를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요구가 충족될 때에 나는 참 샬롬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완전해지면 내가 완전히 샬롬을 느낄 것 같아.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것이 완전해지면 내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가을에, 내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또 코로나19가 온다면요, 계속해서 세상에서 찾는 평강은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만이 옳은 길이라 알고 달려갔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도 했죠.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평강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으나 안개와 같습니다. 죽음의 숫자가 나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평화의 탑들을 무너뜨릴 것 같은 불안감에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의 유익함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는 행동입니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 창자국 난 옆구리, 그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피가 물이 될 때까지 흘러서 우리의 죄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참된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죄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뭔가 채워져야지만이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게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는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죄의 심판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뭐예요? 나도 지금 새 생명을 얻었지? 너희도 새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면 두 번째 소망,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역시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들으라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장래 예배가 그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떠나보내는 것은 아픕니다. 몹시 아픕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상처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울며 곡합니다. 그러나 울고 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역시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사랑하는 이 땅에서 떠나보낸 그 영혼도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만, 이 땅에서의 죽음에서의 헤어짐에서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진 않지만 죽음의 숫자에 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이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장담할 수 없게끔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전에 늘 해왔던 대로 다시 즐기면서 반복해서 내 욕구만을 채우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도 또다시 다른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제자리 걸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화답해 보십시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샬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려운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평강을 전할지어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할지어다. 두 번째는 평강을 전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난 이후에 2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려웠다가 기뻐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과 기뻐서 즐거워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두려워 떨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부활한 나를 통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평강을 전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평강을 독점하거나 자신들만이 소유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평강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평강을 전해야 합니다.
평강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쉬지 않고 전해야 될 평강,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영신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있는데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장 마지막에 힘주어서 권면하는 게 뭐예요? 부활을 경험한 형제들아,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아, 부활을 경험한 교회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사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 이야기하고 순종해야 될 줄 아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이 말씀에 묵묵히 서 있는 저 역시도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흔히 말하면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고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었고 제가 상상하는 것과 생각하는 일,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재원들이 많아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던 경험을 2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연신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접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 안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형편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평안함과 안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굳이 내가 지금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힘들게 이런 말들을 제가 막 되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뉴스를 24시간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과는 다르게 이 뉴스를 풀을 보니까 광고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가 60초 후에 광고가 나오면 광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채널을 돌려요. 다른 건 또 뭐 하나 채널 돌렸더니 아시다시피 홈쇼핑이 또 머물러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홈쇼핑 못 빠져나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물건을 광고하시는 그 목소리의 톤, 제스처, 그 호스트들 그 눈빛,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요. 심지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본인의 이름을 걸고 상품을 광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자신의 이름을 걸까? 이렇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080 띠디디디 이렇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모습이 제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대한 평강에 대한 자부심 있으신가요? 우리의 톤이, 우리의 제스처가, 우리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을 매료할 만큼 그런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전하기 위한 지혜로움이 있는가라고 제 스스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부담스러울 때마다 주를 향하여 바라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내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그만큼 자신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최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로 회복해야 됩니다라는 설교와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이번 기간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난한 자들도 많지요. 구제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물질의 통용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더더욱더 회복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부흥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고 있고 부활의 평강을 예루살렘 교회만 독점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8장에 빌립을 통하여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평강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요, 핍박자 사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이탈리아인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일깨우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머물러 있으니까요. 기존 리더십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핍박을 더하셨습니다. 기존 리더십이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과 핍박자 사울을 일으키시고 고넬료를 일으키셔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평강의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평강의 복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사명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핍박을 더하시고 기존 리더십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않고 평강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평강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요. 말씀 묵상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화의 기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이 성 프란체스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평강을 전하는 것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 하나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베품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만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평강을 전하며 나아가십시오.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전 특별히 두 가지 방향으로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부활절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 두 가지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두 번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구체적이고 진취적으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저의 마음을 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적으로 해외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와 또 기독교 단체, 기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관 섬기 가운데 SFC라고 있어요. 학생신앙운동. 사실은 학생신앙운동 SFC가 저기 부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역은 그나마 다른 어떤 선교단체들보다 활동이 원활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굉장히 열악하죠. 우리가 그 캠퍼스 사역자 한 분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 담당자에게 그냥 기도 부탁하고 어떻게 되냐 기도 제목 물으면서 이게 문자로 딱 보내주셨는데 그 문자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정말 작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간 후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요즘 모두 힘들 때이니 영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신교회와 함께라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작은 것으로 헌금하였다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도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예배로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보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광고를 드렸죠. 우리 2주간 한 끼씩 2년 전부터 한산도 교회와 작년에는 강원도 올해는 한 끼씩 음식을 해서 다른 곳들도 많지만 장애인들 그 장애인 시설에 계신 장애인들을 우리가 돕기 원합니다라고 했던데요.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타 교인 성도가 한 끼 음식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영신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듭니다. 힘듦에 대해서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허리띠를 매자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강을 전할지어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 다음 세대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아끼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여러 다른 생각으로 부정적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교에 대해서 현재 미자립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과 기독교 기관들 너무나도 힘있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보 뒤편에 한 칸을 더 만들고 싶어요. 문화 선교사.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음악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만 하고 목사들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알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선교 분과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겨울지라도 우리가 이 일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문화사역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평강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저도 총각같이 보이지만 아시죠? 자녀가 둘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사실 제 어머님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양육, 교육
공간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이젠 더 이상 미루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미루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영신교회가 앞으로 몇 년간 더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자를 위한 그런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평강을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말씀과 평강 가운데 잘 누리며 나아갈 것인지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믿음의 선배 여러분,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평강을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이제 두려움만 떨지 말고 기뻐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늘 다음 세대 제대로 양육하더라도 그들이 뭐 다 교회를 다 떠나가면 어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벌벌 떠는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 역시도 믿음의 선배님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되었고 지금 다음 세대 섬기는 사람 중간 또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저를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해 주셨던 믿음의 선배님들 잊지 않습니다. 보여주셨던 그 길, 부족하지만 따라가려고, 흉내내려고 지금도 저도 도움받고 있습니다. 근데 도움받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왜?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서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릇두기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뿌린 눈물과 헌신을 평강으로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성도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주의 이 음성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전환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강을 전할지어다. 이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구체적으로 선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교회된 영신교회요, 교회된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박스누마나가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자랑하고 전함에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을 전함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채우려고 했던 평강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바뀌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불안이 주님의 이 평안으로 풍성하고 만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 이후에는 우리만 이 만족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이 샬롬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내는 자로 힘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찬양하며 나가실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지 몰라서, 언제까지 일이 계속될지 몰라서, 죽음의 그 숫자가 나에게 다가오진 않을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끝이지 않을까.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만족감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전할지어다. 우리만 이 샬롬을, 이 에레네를 하나님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평강을 전할지어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